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에 중요한 말씀을 많이 중요한 이제 개념들이 나오죠.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창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창조에 대한 믿음, 이 창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창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재창조가 아닙니다. 또 자꾸 이 재창조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란 무엇인가 이 강의를 했으니까 블로그를 보시고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그 온전하고 완전한 그 땅으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사탄의 지배를 받았던 또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었던 이 온 우주를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솎아내는 거죠. 마치 잔디가 있는데 그 잡초를 솎아내는 것처럼 잡초를 이제 솎아내잖아요. 솎아내는 것처럼 그 사탄의 그 통치에서 사탄의 통치의 결과인 죄와 사망의 지배 그런 결과물들을 다 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원래의 창조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이것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완성이란 이제 주인님이 재림하실 때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속이죠. 구속이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속. 그건 이제 회복의 과정 속에 있고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다시 이제 되는 거예요. 완성.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그 원래 창조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래서 창조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와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1장, 22장 사이에 이제 인간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타락과 구원이 있죠. 예. 타락이 있고 또 죄가 나오고 인간의 구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간이 등장하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과연 인간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뭐 생물학적 정의, 뭐 사회학적 정의, 뭐 철학적 정의, 뭐 경제학적 정의, 뭐 법적인 정의, 뭐 수많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정의가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개념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다라고 하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외적인 모양은 아니겠죠. 이러한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그 아벨이, 죽은 아벨 대신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보면 여기에도 보면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셋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성격과 외모, 능력 등을 비슷하게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완전 똑같지는 않죠.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부모와 똑같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전자 복제죠. 예. 유전자 복제를 하면은 그냥 똑같은 내가 똑같이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낳는 것은 아니죠. 낳는 것은 아니에요. 낳다. 자기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죠. 따라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부모와 닮았으면서 또한 독립적인 개체로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독립되어 있는 것이죠. 자아가 독립되어 있고 스스로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의사 결정권이 있고 그에 따라 자유의지가 있고 독립된 개체이면서 또한 부모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닮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낳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그러니까 신학적인 원리죠. 어떤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면서 또한 독립적인 개체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개체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그런 독립적인 개체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간은 창조된 것이죠.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저 인간의 그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우연히 그냥 갑작스럽게 인간이 어떤 진화의 산물, 갑작스럽게 이 지구상에 생긴 어떤 생물체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이 창조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결국 의와 거룩함과 지적 능력, 지식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원천이죠. 하나님은 보편적 의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정의, 공의 그런 보편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의의 원천이고 근원이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올바름, 그런 정의, 그런 공의, 그런 올바름, 그런 의가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또는 우리가 이 지식이죠. 지식 또는 이 지적 능력, 이런 지식까지 우리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부여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지적 능력까지 부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적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을 우리가 통치할 수가 있죠.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위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지적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런 지적 능력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이런 지적 능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어떤 영적인 초능력과 신비적인 능력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됩니다. 물론 인간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다고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의와 거룩과 이런 지적 능력을 갖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저 지정의, 이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을 닮은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짐을 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았다 말이죠. 하나님이 짐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분리될 수가 없고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면은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뭐 하나님은 없다. 뭐 하나님은 그거는 다 지어낸 허구요 신화다. 그러면은 결국 인간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의와 거룩과 지적 능력을 갖춘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 매우 기뻐하셨어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마치 부부가 결혼해요. 자식을 처음 낳아서 품에 안으면 너무 아기가 신기하잖아요. 그 깐난 아기가 이렇게 품에 안아보세요. 안아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신기하고 막 떨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는가, 막 그 감격이 있죠. 감격과 그런 떨리는 마음, 아주 신기한 마음. 그래서 계속 얼굴을 보잖아요. 보고 또 보고, 손 한번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계속 만져봐요. 이거 어떻게 이게 또 사람이 되었나, 뭐 그런 것을 느끼면서 만져보고 또 만져보고, 그런 어떤 감격을 우리가 느끼죠. 보통 부모라고 하면. 그런 아마 그런 동일한 비슷한 아마 그런 감격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런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이 담겨져 있었다. 이제 문제는 인간이 이제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복종함으로 사탄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종속. 그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택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택한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온 거예요.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왜곡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왜곡되었어요. 왜곡.
그리고 어그러지게 되었다.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어그러지고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반면 사탄에게 종속됨으로 오히려 사탄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담게 되었어요. 그 죄성이라고 그래요. 죄성. 죄성이 우리 안에 부여가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부패, 거만함, 이런 어떤 사탄의 성품이,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 그걸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심플 네이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회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 회복이죠. 회복. 재창조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회복.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도 재창조가 아니라 사람이 중생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요. 거기 제가 이제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 강의에 보면 설명이 다 잘 돼 있어요. 이 지구도 우주 만물도 이 세상도 재창조가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의도대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처럼 이 땅과 이 세상도 저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이제 중생하고 거듭나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회복을 받는 거예요. 회복.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대한 통치자의 지위를 부여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하신 거예요. 통치를 맡기신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나오죠. 또 땅에 너희는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말이 나오죠. 정복.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과 다스리라는 개념이 이게 통치자의 지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정복하라는 말은 뭐 마음대로 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네가 막 부시고 막 밀어버리고 말이죠. 마음대로 네가 훼손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 정복하라는 말에는 훼손하라, 뭐 파괴하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경작하다, 개간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전 농부가 땅을 잘 개간하잖아요. 잘 그 식물을 그 농작물을 잘하게 잘 개간하는 거예요. 그 관리하는 거, 관리한다, 개간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훼손한다, 파괴한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망친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막 온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습니까? 지금 파괴하잖아요. 온 자연 이 지구를 밀어버리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잘못된 행위예요. 이런 것은 이것은 통치자의 지위가 아니라 이건 파괴자의 지위예요.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창조하신 이 지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이 땅까지 땅을 개간하라, 땅을 관리하라. 이렇게 하나님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중요한 지위를 우리에게 수여하셨죠. 이것은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 아들에게 그 나라에 대한 통치권을 맡기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아들이 또 통치권을 받아서 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시편 8편에 있어요. 4절에서 8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류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우리가 씌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그 지위가 높은 지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 우리 게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위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제 시편 8편은 이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적용되고 있고 이미 인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 적용이 되었어요. 일단은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통치권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긴 그런 통치권을 다시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하고 다시 만물의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데 이것이 또한 이제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또 통치권을 회복한 통치권을 또 우리 인간에게 또 위임하시거든요. 때문에 시편 8편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의 말을 들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기 전에 원래의 인간, 그렇죠? 원래 죄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 원래의 인간의 그 모습을 인간의 그 영광된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정복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부수고 파괴한다, 훼손한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개간하고 개척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위임, 청지기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복하다가 히브리어 카바시입니다. 카바시. 그것은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이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자기 마음대로 사적 용도를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서 그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요소들을 개발하여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수많은 어떤 소스들을 심어놨어요. 창조하실 때 이 땅 위에 수많은 어떤 인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수많은 자원들, 그 어떤 소스들이 다 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소스들을 찾아내서 그걸 개발하는 거죠. 개발해서 그것을 유익한 용도로 써라. 파괴적인 용도로 쓰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들을, 이 근원들, 또 자원들을 찾아내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품을 만들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용하라라는 뜻이죠.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예,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는 이 정복의 의미가 변질되고 파괴가 되어서 이런 소스들을 우리는 개발을 해서
서로 파괴하는 데 많이 썼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파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 서구 사회는 이 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를 해서 이들은 파괴를 많이 했어. 파괴. 산을 깎고 자연을 훼손하고 막 개발을 했죠. 수많은 난개발. 그리고 파괴 행위를 일삼아서 많은 이 자연이 오염됐어요. 오염. 이렇게 해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개발함으로써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고 우리의 그 기독교 서구 사회의 큰 죄악들입니다. 그때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기독교의 근본주의에서 이러한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런 개발주의적 무분별한 개발, 이런 무분별한 개발주의자들이 소수의 막대한 이익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 세계를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기독교 이런 서구 사회는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냈죠.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아무 죄 없는 그 원주민들을 노예를 삼았어요. 그들 죽이고 약탈했잖아요. 막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이 사악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하더라고요. 이 기독교 역사, 유럽 지식인들이 이 과거에 자기들이 행했던 그런 식민의 역사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역사 청산을 안 하더라고 이들도. 그래서 그들을 원주민을 노예 삼잖아요. 하고 죽이고 그리고 그들의 자연 광물을 다 약탈했어요. 다 약탈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다 가져갔죠.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거죠. 이러한 약탈을 해서 이들이 이제 서구 자본주의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이 서구의 그 자본주의는 이런 식민지를 통한 파괴와 약탈과 그 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구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 근본 자체가. 그러니 바알 자본주의죠. 바알 자본주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라 이 그런 자체가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이처럼.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잉태가 된 그런 자본주의잖아요. 서구 자본주의가.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를 수많은 다른 나라에서 모방했잖아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일본부터 해서. 따라서 이런 이제 바알 자본주의가 전 세계를 이제 휩쓸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참 자만했어요. 이 기독교 서구 사회가.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어리석은 미개인을 우리는 개화시켰다. 하나님의 뜻 아니냐. 뭐 죽이면 좀 어때? 노예 삼으면 좀 어때? 그들의 것을 약탈하면 좀 어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렇게 항상 오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역사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우리가 막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이미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그 소스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인간들에게 유익하고 인간들의 문명이 발전하게 쓰지 않았잖아요. 뭐 어느 정도는 발전을 했겠죠. 발전했죠. 인간 문명이 과학과 뭐 IT 기술 그리고 수많은 어떤 생산품들 발전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그러한 소스들을 인간이 개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기를 만들었죠. 예. 수많은 전쟁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서로 죽였죠. 예.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땅에 어떤 소스들을 심어놔서 자원을 심어놔서 그거를 잘 개발해라. 그걸 잘 관리해서 너희들이 서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개발해서 잘 써라. 유익한 도구로 써라라고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은 이후에 그런 개념이 다 어그러졌어요. 왜곡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도구, 파괴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죠, 불행. 죄와 사망이 그만큼
치명적으로 인간을 그렇게 다스려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죠. 오직 유일한 길. 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통치, 생명의 지배 아래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었어요. 옮겨진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그러죠. 이런 개념은 제가 다음에 로마서와 이신칭이 강의할 때 자세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이제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쭉 살펴봤죠. 정복하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폭군이나 악한 왕처럼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착취하고 억압하여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해주고 케어해주고 자애로운 왕처럼 자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하나 깊은 배려와 세심함으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왕처럼 딱 앉아가지고 막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막 명령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억압하고 그런 의미가 절대 없어요. 힐링하고 케어해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주권을 잡다, 지배하다, 통치한다라는 의미죠. 즉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고등한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창조가 된 그런 피조물이죠,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른 피조물들에게 그런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통치자는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자애로운, 자비로운 그런 왕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막 때리고 폭력 행사하고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왕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의 왕들이 통치했던 그런 통치가 아니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 통치의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로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에요. 왕이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뭐예요? 다시 이런 통치권을 회복받는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있는 그런 통치권을 다시 회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똑같은 개념이에요. 섬기고 케어해주고 힐링해주고 깊은 배려와 세심함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근데 오늘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통치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높은 뭐 사회적 신분, 높은 자리, 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막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상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신하들에게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신하들이 쫙 올 거 아닙니까 밑에. 그럼 신하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하고 저거 해. 이렇게 막 명령하고 지시하고 어떤 그런 권력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세상의 이 세속의 관점으로 이해를 한 통치예요.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변질되고 타락한 관점에서의 이 세상과 이 세속의 관점에서의 통치의 개념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자꾸 들어와서 보통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들 믿음을 가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그럼 하나님 너희를 통치자로 세울 거야. 그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막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런 권력을 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오해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통치는 성김이에요. 그리고 케어해야 하고 힐링하는 거예요. 자비로운 왕처럼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려하는 거예요. 세심함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 왕들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통틀어 인간의 왕들이 통치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치의 방식은 섬기는 거예요. 케어해주고 힐링해주고 세심함으로 붙잡아주고 하나하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데 자꾸 이상한 타락한 관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까요? 오늘 너희는 믿음을 잘 가져. 하여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축복하면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너희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거야. 너희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는 그러면 통치자가 되는 거야. 너는 통치자가 되면 너희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을 내려 한번 지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개념처럼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때문에 통치자는 아주 작은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야, 너 알아서 해. 너 갔다 와봐. 신하한테 시키잖아요. 야, 너 갔다 와봐. 그리고 보고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통치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디 소외된 곳이 없는가? 어떤 탄식하는 소리가 없는가? 꾸준히 살피는 거예요. 통치자는 억울함으로 호소하면 그 귀를 듣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아픈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게 통치자예요. 또 불공평이 있으면은 그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통치자예요. 잘못된 것이 좀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올바른 것이 올바르고 공평한 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통치자는 그 통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제발 좀 제대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적 통치의 개념을 회복하세요. 다시. 이 세상에 이 타락한 인간의 관점, 이 세속의 관점의 통치의 개념을 버리시고 성경적 관점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통치의 개념은 이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요. 이 세상의 그 세속의 가치관을 보면은 아직도 사탄의 통치가 아직도 지배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그러면 그것을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삶의 영역 속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은 교회 안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바깥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또 사탄이 통치하는 그것을 전복하는 거예요. 전복. 그것을 타도하는 거예요. 타도와 전복. 그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 이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자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라면.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라는 얘기야.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터가 있잖아요. 일터, 직장, 직업, 사업의 현장 그곳에 가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탄의 왕국이 있다고요. 그것을 전복하라고요. 전복, 타도, 영적 혁명을 일으키라고요. 그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쭉 나오잖아요. 그 개념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이처럼 인간은 자애로운 왕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통치할 지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